2022년 10월 14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송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토에서 머무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르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견뎌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오.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에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하여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죠. 그리고 결국 그 여론은 압살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저께 보셨던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사실 늘 그렇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편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늘 그렇지 않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 다른 대책과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의 판단력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
나오는데요. 이들은 레위 사람이기도 하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다윗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가문의 대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가문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옛날 마음의 자세였다면 그는 법궤를 보면서 주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생각하며 그저 그냥 기뻐했을 것입니다. 법궤에 함께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말을 아마 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었겠죠.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사무엘기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전쟁에 법궤를 들고 가면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결코 애군을 때우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바꾸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나 지니의 유술램프가 아니죠. 다윗은 이제 제대로 알고 반응합니다. 2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도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 문장이 다윗의 달라진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즉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해서는 그 법궤가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법궤가 자기 곁에 있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받고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부닥치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정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신앙의 외형을 그것을 쫓아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일시적인 안도감과 위안을 얻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대 4대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교회 중직이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또는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놨다고 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셔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형식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주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